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응답하소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도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데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길, 그리고 목적 없는 일, 그리고 목적 없이 만나는 사람, 그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고 허탈하고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사람은 절대 방황할 시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황은 어디서 오는가? 목적이 상실될 때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혼돈의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에도 이 주의 산에 주의 성전에 올라온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예배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의 그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에는 반드시 만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알아가면 알수록 그 복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의 자리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고상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하게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여기저기 찾아서 응답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단 하나뿐이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그때에 항상 따라오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사역반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 저기 장산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저게 만약에 금이 가득히 있는 그런 어떤 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금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반 안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겠죠. 그 금을 캐려면 호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삽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답도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더 제일 근본적으로 원했던 답은 시간을 내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오늘도 저 금이 가득히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 금이 가득한데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산에 금이 가득한데 언젠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시간을 허송세월을 생각으로만 보내며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기도라는 호미가 잡혀 있고 말씀이라는 삭과 꽃갱이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호미와 또 말씀의 그 삽과 그 꽃갱이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어주셨을 때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냥 그리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그 해결돼야 될 일들이 기도 없이 좋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면 그 얻은 것은 결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덕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특별히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요, 언제 응답이 되어지는가? 30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가 회복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밭인 갈멜산이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리고,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그리고 예배가 그들의 삶이고, 예배가 그들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서 산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삶이 아무리 윤택해도 그들의 인생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비록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제단을 하나하나 손수 수축해 나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어떤 기도함으로 그가 제단을 수축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그렇지만 현실에 서면 바알의 어떤 그 영향력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분명 이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고백 속에서 그 무너진 제단을, 먼지 묻은 제단들을 수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미줄이 쳐 있고, 삭막하고, 등에 등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강단이 무너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예배 회복에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이 제가 언젠가 4가지 차가 움직이는 4가지 발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한 가지 더 교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타이어 4개가 펑크가 안 나고 잘 굴러가야 되는 것이,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서 그냥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짐승을 가져오는 그 성도의 걸음이 예배가 되고, 그 가져온 짐승을 제사장이 각을 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예배가 되고, 번제물에 타지는 순간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32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왜 이런 어떤 불필요한 작업들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알을 그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얹이고, 이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을 흐르게 하며, 그리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형식을 다 이렇게 갖추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2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금 바라봤을 때에 비록 머뭇머뭇하지만 그 안에 어쩌면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제단이 하나하나 드려질 때에 그들 안에 어쩌면 하나님 이 제단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마음들, 때로는 회개의 마음들, 자복의 마음들, 결단의 마음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통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 같은 것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에 그 물을 4통이나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오늘날 같이 제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면 좀 창피함 당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제가 그렇게 했다가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면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이런 지금 작업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다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떤 가뭄의 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뭄의 때도 있을 수 있고 풍년의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절을 만나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신뢰인 것입니다.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풍년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많이 느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흉년의 때가 되면 우리 마음 자체가 메마르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까?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흉년의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 과정을 행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제 응답이 이루어지나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37절의 말씀, 바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리고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의 이 응답이라는 것은 대답하다라는 의미와 노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어근을 쓸 때 그 아나라는 것이 두 가지 뜻입니다. 바로 대답하다, 그리고 하나는 노래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래로 내게 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답하는,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라는 이 여기서 파생된 두 가지가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카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부르다. 하나님을 부르다. 누구누구를 부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세게 의미가 있는 자이크라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큰 소리치다. 소리치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것은 그냥 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이크, 큰 소리치다. 여러분, 이것은 소리만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가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거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데는 그냥 설렁설렁 물 먹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사슴이 가장 갈급해 목말라 할 때는 언제냐? 새끼를 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사슴이 그 시냇물로 잘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오늘도 숲속에서 새끼 벤 사슴이 반드시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활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설렁설렁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내 태에 있는 새끼까지의 생명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 오늘 먹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 뭐. 오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안에는 반드시 절박함과 애절함이 담겨진.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심정도 이 기도 가운데 뭐냐? 자이크. 절박함과 애절함에 생명을 거는 기도인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라는 생명을 거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서 가장 엘리야가 기뻤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9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조차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의 도구로 쓰이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 감격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41절부터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 때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지라.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히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모든 선교지의 사역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며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산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꽃갱이와 또 기도의 호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되시고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갈멜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